어느 시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민족과 어떤 백성과 족속에 속해 있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니. 이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 성경은 갈라놨잖아요. 팔을 갈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갈라놨느냐? 야곱과 에서 두 국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뱃속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이삭이 20년 동안이나 기도해가지고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너무 뱃속에서 서로 싸우니까 괴로워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밝혀주잖아요. 내 태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하나는 야곱은 내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고 에서는 자연인이라는 얘기. 갈라지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돼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그 깨달았습니까? 유대교에 있는데 자신이 밝히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또 가마이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수학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다. 그 유대교에서는 장래가 촉망되는 알아줄 만한 젊은이란 말이에요. 미래가 보장된 젊은이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유대인 가운데도 바리새인 가운데도 바울 속에는 사울이죠. 바울이 되기 전이니까 사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데도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춰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사울만 알아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다. 같이 간 동료들은 아니잖아요. 사울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자기를 부르니까 앞은 안 보이죠. 주여 니시나이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사울이 혐오하고 싫어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선택된 사도들, 제자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를 했는데 이단의 우두머리 개수라고 미쳤다고 유대교에서는 완전히 제껴놨는데 갑자기 뭐 눈이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는지 그 목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할 말이 없으니까 뭐냐.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자기가 직접 체험했잖아요. 이제 피할 길이 없어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다마스커스로 가라. 그 음성을 듣고 집 가려는 곳에 유다 집에 머무르는데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내가 지나온 그 많은 시간들을 회상해 보는 거죠. 내가 그래도 유대인의 집에서
어머니도 유대인, 아버지도 유대인, 남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감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유대 교회에서는 교법사로 유명한 사람 밑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배운 건 뭘까? 3일 동안이나 금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2시간이 지금 말하면 72시간 동안을 지나온 자기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헛살았구나. 그렇게 젊음을 바쳐서 열심히 충성봉사했는데 열심히 달려왔는데 잘못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에 잘못 왔어. 3일 만에 아나니아는 선지자가 와서 안수하면서 바울의 정체성을 밝혀주잖아요. 사울아, 형제 사울아 그러잖아요. 네? 지금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시 말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대제사장 때 체포영장까지 자기가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가 머리에다 안수하니까 사울의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형제 사울아,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준비된 그릇이다.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보였다. 사도행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의사는 과학인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2000년 전인데.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잘못된 길로 왔구나. 그래서 3년 동안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한 거예요. 그거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어디 갔었습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까지 갔다 온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뭔데? 내가 공부한 게 뭔데? 사울이 공부할 때 어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왔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는 걸 그때 깨닫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사울 못지않게 악행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악행이 뭐예요? 악한 행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제멋대로 하는 거지. 계명을 제멋대로 어기는 거 아닙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웃 것을 탈취하고 그 바울이 노략질했다. 무엇이 철학이라는 학문이 거기에 빠져있던 사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나? 선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얘기 말하잖아요. 아들된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야.
혼혈이죠, 정말 혼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만세전에 너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지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도들과 사울에게만 해당됐나? 바울에게만 해당됐나? 디모데에게만 해당됐나?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어느 시대든 어떤 민족에 속해서 어떤 백성이 국가에 속해 있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까지 지구라는 이 흑덩이 둥근 지구 위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지구는 둥글다. 이미 2700년, 800년 그 어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야. 지구는 둥글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직접 오셔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시잖아요. 그전에는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관여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선포라고 넌 선포만 하면 돼. 에스겔 선지자를 그냥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고. 왜 안면이 있으니까. 유대인들도 계급 사회잖아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또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해봐야 그들이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늘 아래서 어떤 지위에 있든 그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천사가 말하는 명하는 격이에요. 내 입에 담아주는 말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야 될 사람이 내가 가려서 그 사람은 의롭다 생각하고 선포하지 않아서 그거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했다. 그러면 그 피값을 내가 반드시 네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엄중한 명령입니까? 피조물은 가릴 수가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 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별하는 선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 바벨론 포로 잡혀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속국이 됐을 때 언제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도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 호흡이 나왔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빚으셨단 말은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내니까 뭐가 됐다?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죠. 성경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지,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아무리 열심히 읽고 아무리 열심히 필사를 해도 암송을 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기본적인 교리가 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하늘 아래 지식으로 알겠다. 네? 내가 알고 있다. 그게 하늘 아래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읽어야 하늘 아래 종교,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몇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 종교에서 말하는 것에 미혹되지 말라, 홀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육신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구약만 읽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할례를 명하셨다.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파라고 그러잖아요. 할례파라. 근데 성령 받고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은 성령 받아 완성된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부정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잘못됐습니까? 신약에 편지를 얼마나 많이 남겼는데 잘못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름 꽝꽝하고 강한 빛이 쫙 비쳐가지고 사오라 소아라 부르신 걸 그런 것처럼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걸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엘리야나 엘리사나 또 선자들 보세요. 아모스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은 어떻게 부르셨나 보라고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 전에 재판건기에서도 어떤 사람을 천사를 통해서 부르셨나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흉내내려고 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비방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성령 받으면 그 사람만의 고유한 하나님 쓰시는 계획이 계시다,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 남 믿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누가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는 네 길이나 가. 다 각자가 사도들인데도 길이 다르잖아요, 다.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데도 이스카리 유다 같은 사람, 여기 가룟 유다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은 30에 팔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이미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은 30에 하나님의 아들이 팔릴 것이 다 예언됐잖아요. 그 일을 맡아 수행할 것이 가룟 유다다, 이스카리 유다다. 이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아가지고 요즘 말하면 회개 노릇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준비해 놓으신 거라.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사명이 다르고 사도 베드로의 사명이 다르고 사도 야곱의 사명이 다르고 제자 중에서는 첫째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각자가 맡아야 될 사명은 남이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불렀고 어떤 사람은 정오에 불렀고 어떤 사람은 해질 무렵에 불렀다. 그러나 상급은 한 달란트씩은 다 똑같이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내가 비방하고 시기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가 다 다르니까. 그래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면 내가 가는 길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기고 그럼 잘했다고 칭찬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적은 달란트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기적의 사나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어지지 않으시는 데서 모으시는 그런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고 땅속에 묻어뒀다. 그런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잖아요. 가진 것도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고 그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버려라. 주님 비유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야죠. 내가 1달란트 받았나? 2달란트 받았나? 5달란트 받았나?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와 1대1 관계예요. 건방진 사람이 나는 5달란트 받았다. 나는 2달란트 받았다. 나는 1달란트 받았다. 하늘의 종교서 소위 말하면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돼. 율법의 중요성을 소홀히 생각하는 하늘의 종교가 그렇잖아요. 그렇듯해요. 우리는 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으니까 율법 같은 거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 얼마나 달콤하고 좋습니까? 하늘의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내게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지만 죄인 걸 몰랐죠. 난 죄인이 아니었다. 그런데 율법이 내게 오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 됐다. 그러니까 죄인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 아래서 뭘로 내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함 받게 해준다. 악한 사람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깨달아야 돼요.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감각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목이 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가 사악하게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구나
현명한 아들이나 방탕한 사람들과 사귀는 자는 그의 아비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 유대인들이 그게 모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생명이 안 들어가서 자연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불경죄라고, 하나님의 아들 죽이려고 그러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불경한 거다. 주일을 안 지키는 것은 불경한 거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분명히 하세요. 그들은 다 세상에 속한 종교들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뭐라 합니까? 아직도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아직도 할 수가 없어요. 자연인은 거기 미혹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나 어린아이 때는 또게 달콤하니까 하지요. 그런데 성장하고 보면 이거 잘못됐구나. 스스로 빠져나와야 돼요. 남이 건져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건져주는 거 아닙니다. 네 스스로 짐승을 잡고자 눈 덫에서 내 스스로 빠져나오고, 새를 잡으려고 전 그물에서 내 스스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빠져나오려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빠져나오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는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못하지. 나는 누군가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귀 기도까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율법을 듣는 데서 율법을 얘기하면 경기를 일으켜. 그거 율법주의자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성경 상관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그거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은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돌이키고 싶어도 안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왔는데 어디로 돌이킵니까? 나의 창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어디로 방향을 바꾸냔 말이에요. 돌이키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